안 들렸군요. 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23년 12월 17일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기간에 가지가지 콘서트를 열게 되어 참 기쁩니다. 다 같이 했는데 크리스마스 인사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크라이스트 미사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장로님께서 이날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정해주셔서 우리나라에 큰 축복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한 환영의 인사를 저희 교회 귀여운 사랑스러운 목사님 정성리 목사님을 모시고 환영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귀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산 소망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탄생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그가 주신 그 피의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들 즐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면서요. 환영합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은 점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희 교회 자랑 중에서 큰 은혜를 늘 많이 끼치는 찬양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이구동성으로 멘트를 해주시고 내용이 찬양이 참 은혜롭다고 고백을 해주십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팀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우리 다 너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성탄 찬양 두 곡 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에 흠뻑 빨려 들어가지고 취해 있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좋지요? 네, 찬양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브라더 제임스 팍입니다. 2달 전에 이분께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은혜로웠지요? 저는 이분이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넘치는 체험들이 있었는지 지난 2달 전에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직 못다한 간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 듣고 싶어서 오늘 또 브라더 제임스를 모시고 주님 자랑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임스 팍 나와주세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가운데 서서 예수님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간증하라 그래서 순종해야겠다 그러고 나와서 했었고 이번에 또 하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 순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저희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증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이제 회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었고요. 회심 후에 이제는 경계, 그런 경계를 통해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가기도로 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은혜 가운데서 베푸시는 것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심을 2004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LA 공항에 회사에서 발령을 받고 LA에 갔다가 2006년도 그 한 교회에서 회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으니까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네,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잠깐 다니고 그때 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 대한 매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절교를 하면서 야, 나는 이제 세상이 좋다. 세상으로 간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좋은 세상에 30년 정도 담가져 있으면서 좋은 것 같았는데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겠죠. 죄가 쌓였습니다. 죄가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죠. 지나고 나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묵상이 되고 어떠한 것인가 하고 회상이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매년 독감이 찾아왔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이제 날씨가 좋아요. 캘리포니아 가니까 날씨가 좋고 그래서 골프도 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골프 치는데 약 3만 원이면 시컨 쳤죠.
운동도 하고 저 일주일에 한 번이 멀다 하고 골프 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해졌겠구나. 그런데 이놈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유, 지독했어요. 얼마나 지독했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그 독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 참 저주를 알았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달. 그 체력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 강도가 매년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다음에 한 번 더 앓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세상살이가 여기서 뭐 저 말고도 살아본 분도 계시고 또 덜 사신 분도 계시지만 뭐 술과 뭐 친구들과 만남 뭐 이런 것이죠. 술을 좋아해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는 끊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담배를 끊었을 때 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끊은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못 끊겠더라고요. 술을 너무 좋아서 그 자주 만나는 친구랑 술을 먹게 되면 밤새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가 그때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박사방은 어떻게 집에 찾아오는지 참 신기하네. 그 말씀을 지금도 가끔 하세요. 그때 참 신기하네. 어떻게 되면 띵동 하면은 자네가 거기 서 있어. 그러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랑도 하루는 야 우리가 밤에 너무 집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낮에 간단하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그런 의미로 낮에 간단하게 낮술 한 잔 먹고 그리고 밤에는 집에서 가정을 보호하자. 그렇게 의견 합의를 봤는데 하루는 낮에를 먹고 밤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까지 먹는데 술이 안 취할 수가 없잖아요. 밤에까지 먹고 또 차를 갖고 잠깐 나왔었는데 잠깐 마신다는 것이 술이 이제 많이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차를 또 몰고 갔어요.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늘 없던 장소에서 불신 검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곳이죠. 안심하고 가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걸렸는데 그때 제가 걸리고 난 뒤에 일주일 있다가 농구 선수 허재가 또 걸렸더라고요. 근데 농구 선수 허재 수치보다 제가 0.02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면허 취소됐고 저도 면허 취소됐고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난 거예요. 미국으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야, 자동차는 못 몰고 그때 이제 인사발령 났으니까 여권을 해야 되잖아요. 여권하고 이러려면 그 당시에 여권하는 곳이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영등포 구청이었어요. 제가 인천 이제 경기도 오정동에 살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영등포 구청으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쭉 하고 하다가 영등포 구청 만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권 하면은 뭐 사진도 내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보다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인가 갔던 걸 기억하는데 두 번째인가 가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었죠. 딱 해서 딱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경찰들이 일렬로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들이 왜 도열해 있냐. 그러더니 아무 차나 막 잡아들여요. 제 차가 낡았죠. 딱 좋았어요. 대상이었어요.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날아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LA도 날아가고 회사도 날아가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하면서 순식간에 소설이 쫙 써지더라고요. 경찰이 딱 문을 여니까 창문을 여니까 경찰이 보통은 운전면허증을 요구를 하는데 신분증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신분증이 있죠. 그래서 신분증을 딱 줬어요. 근데 신분증을 딱 보더니 신분증 봤으니 되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또 커다란 무선 통신기 같은 걸로 막 주민번호를 찍어요. 주민번호 찍으면은 제가 무면허라는 걸 거기 나오잖아요. 야, 끝났구나. 그런데 딱 찍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를 더 보고 다시 딱 신분증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녕하십시오 하면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빨리 그 자리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여권을 이제 발급받았고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갔는데 재벌을 못 준다고 미국에서도 또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술자리를 어울리고 그리고 또 그 버릇 못 버려서 음주운전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댕겼는데 하루는 미국 경찰들이 음주운전자한테는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자들을 정신 이상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나름대로 또 머리 굴려서 골목길로 이제 하루는 갔는데 골목길로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네요. 일단 큰 길로 나가자. 그리고 큰 길로 딱 나가는데 경찰자들이 빼곡히 있는 거예요. 바로 경찰서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내가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면 개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안 입었다면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건 둘째 치고라도 아마 여러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생각하기도 참 싫은 엄청난 괴물이 하나가 아니고 한 7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칼라로 보이더라고요. 괴물인데 자그마한 동산 위에서 사람들을 잡아요. 사람들을 잡는데 사람들은 도망 다니는데 마치 갖고 놀듯이 그 사람들을 잡고 그리고 커다란 쇠망치인지 돌망치 같은 걸로 사람들을 쳐요.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 제 앞에서 그게 피가 탁탁 쳐져요. 근데 그게 다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꿈속인데도 이건 꿈이지 그런데도 꿈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보는데 괴물 하나가 제 앞으로 와요. 그래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씩 웃어요. 그 웃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꿈이 깼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면서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매년 찾아오던 독감이 또 한 번 이렇게 왔습니다. 은혜를 입고 나서 독감이 왔을 때 이거 그거구나 느껴졌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놈 그놈이다. 또 왔네. 그런데 왔어요. 왔다가 그냥 갔어요. 왔다가 아주 그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왔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당시 회사 사무실 알력도 힘들었고 가정 내에서 아내와 아이들로부터도 소외되고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 늘 무겁고 힘들었으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확 틀어버리면 죽을 수 있겠네. 확 틀어버릴까?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약간 우울증 초기 증세를 좀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말씀이 들려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슈퍼마켓 같은 데 앞에 보면 각 교회들 목사님들 말씀이 CD로 구워져가지고 쫙 그냥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제가 수거해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교회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 이 말씀 재밌네,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좋네. 먹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도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골프도 끊어지고 그러면서 아내는 그러던 중에 제가 정신없이 지내던 중에 와서 저한테 냄새를 맡아보더니 며칠 동안 목욕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더니 와서 냄새를 맡고 당신 샤워도 안 하고 그 옷도 안 갈아입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냄새를 맡는데 당신은 샤워해도 퀴퀴한 냄새가 나 그러던 아내가 당신 냄새가 왜 안 나지? 목욕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그 퀴퀴한 죄의 냄새가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영상 이제 말씀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 중에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고 국가기도자들을 콜링을 하네요. 동영상에서 지나간 동영상이었는데 국가기도를 콜링을 하길래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국가기도라는 게 있구나. 멋있네. 기도를 하려면 국가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콜링을 하길래 저도 집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까맣게 잊었죠. 귀국해서 동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2007년도 겨울에 휴가를 일주일쯤 받아놓고 그 당시에 아내와 아이들이 LA 집에 있었습니다. LA 있었고 저는 이제 서울서 복귀하고 이제 있었는데 겨울에 휴가를 일주일쯤 받아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말씀 이제 서핑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딱 떴는데 너희가 이때를 위하여 부름이 아니냐 그러면서 시뻘건 글자로 국가기도성에 이렇게 있다. 애써 기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 금남교회 대통령을 위한 금식기도성에 딱 떠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가야겠다 하는데 그 국가 금식기도성회를 딱 보는데 제가 국가기도를 이제 그때 일어났던 것이 생각이 났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으니까 한 번쯤은 가서 좀 해야겠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금남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 그 당시에 교수님의 콜링을 또 아시죠? 교수님 마지막 날 이렇게 콜링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1년만 헌신하자. 1년만 파트타임 헌신하자. 그래서 파트타임 헌신을 했습니다. 2007년도 겨울에 헌신을 했고 2008년도가 됐습니다. 2008년도 헌신을 했는데 2008년도에 여러분도 아시죠?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완전히 그 데모대들이 장악을 하고 경찰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당시 경찰 버스가 약 120대가 불타고 파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애써 기도 운동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어느 날 그래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어딜 가나? 시청 앞에 가자. 아니 거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가는데 총 6번을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6번을 나갔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휴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사 휴무고 시간이 비는 거예요. 적당하게 회사 근무 걸리면 안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휴무를 해서 남자가 또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남자 스태프들 몇 명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러고 같이 도와주다가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아주 그 당시에 처음 나라의 상황을 정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구나. 여기에서 혹시 그 자리에 혹시 가신 분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 것도 없었고 대학 다닐 때도 술 먹이라고 바빴지 남들 데모할 때 저는 그 짓을 왜 하냐 이 좋은 술을 내비두고 하면서 그 데모 나가는 친구들을 비웃곤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광화문에 밤마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예수 보혈 찬양하고 우리가 6번을 나갔는데 밤만 되면 술 먹고 데모들 하는데 불법 천지였습니다. 나가기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진짜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진짜 나가기 싫다.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거 막 압박감이 들고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그리고 그날은 좀 일찍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그 당시에 신촌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 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벌써 와가지고 와글와글 기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똑같구나. 이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무섭고 두렵구나. 저도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날 밤은 놀랍게도 저희 자리가 아주 평온했어요. 보통은 저희를 둘러싸고 그렇게 그냥 못 잡아 먹어가지고 난다렸는데 아주 그때는 살벌했습니다. 제일 피크가 6월 10일 날이었습니다. 6월 10일 날은 우리 그 친구들의 소위 60 항쟁일이라 그래서 그날 그 친구들 추산으로 뭐 1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낮부터 예배를 어떻게 우파 사람들이 거기 뭐 낮부터 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하고 밤에도 이제 예배를 드렸죠. 밤에는 보니까 우파 사람들은 다 가고 우리만 남았어요.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리고 남자들 몇 명, 한 20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시끄러운지 우리를 둘러싸고 경찰들이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밤 12시까지. 12시 지나니까 경찰들이 철수를 해요. 그 친구들이 둘러싸버려요. 둘러싸버리는데 신기한 건 말이죠. 예수 보혈 찬양 그거를 하면은 접근을 못해요. 다른 찬양하면 접근을 해. 그런데 예수 보혈 찬양하면 접근을 못해. 예수 보혈 찬양만 죽어라고 했죠. 하도 하니까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함치더라고요. 야 너네들은 그거밖에 모르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해요. 오줌 탄 플라스틱 병이 우리 머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던진다고 던졌는데 건너가서 지들한테 맞더라고요. 아무튼 스피커 우리가 스피커 이제 된 스피커 선을 자르고 방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전날 교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는다 하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다윗의 물맷돌을 골리앗에 박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그날 한참 예배드리는데 그 서슬퍼랬던 이명박 장로의 장로를 안수했던 목사들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기세등등한 그런 어떤 살벌한 표를 들고 막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살벌했던 친구들이 밤 12시 넘고 1시 됐는데 우리 앞에서 기차놀이를 하기 시작하더라. 기차놀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저들이 왜 저러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던 영이 떠나갔다.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열해서 그 당시에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더니 해체됐어요. 그래도 6월 25일 날 한 번 더 나가는데 교수님이 그날은 골리앗의 모가지를 자르는 날이다 하고 선포를 했고, 그날 예배드리고 김중근 목사님 당시 올라오셔서 격정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건너편에 저쪽의 애들은 대무대 애들은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고, 김중근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경호를 해야만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다음 날부터 공권력이 투입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경찰차 120대를 부술 정도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경찰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의 세력들이 급격히 저하되고 6월 26일 날부터 그 경찰들이 동원돼서 텐트를, 그 친구들은 낮에 거기서 잠을 잤어요. 낮에 잠을 자고 밤엔 데모하고, 도대체 무슨 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텐트를 싹 철수시키고 몇 명 극렬로 저항하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이러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묻더라고요. 한참 저희가 예수보혈 찬양하는데 기자라 그러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푹푹 풍기는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남자 몇 명 안 되는 중에 제가 만만해 보였던 명이에요. 와가지고 예수 보혈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결에 나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년을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도에 발령을 냈는데 진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섬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벌레들이 때로 저한테 날려드는 거예요. 날벌레들. 수많은 날벌레들이 저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날벌레들이 날라드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실제로 느낄 정도로. 그래서 하루는 또 자는데 밤에 새벽인데 갑자기 커다란 함성 소리가 제 귀에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제가 여러분들 만화에서 보면 왜 사람이 놀라면 벌떡 일어날 때 이렇게 일자로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다가 새벽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벌떡 깼어요. 그러더니 축구하나? 사방을 둘러봐도 조용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얼른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를 원했었는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고,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어려움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도 생활을 하고 애써 기도운동 다니면서 철회하고 이렇게 했었죠. 2013년도 여름 북구성에 섬기고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한참 자는데 엄청난 평강이 저를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거였대요. 피곤해서 자는데 깰 정도였으니까요.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키신 건데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잤어요. 그날 새벽에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했다. 걸 받았습니다.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였던 걸 나중에 깨달았고 회개했죠. 그래도 2014년도 6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사에서 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6월 달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창극 그 당시에 총리 후보가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로서 평신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KBS에서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편집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문창국 총리 후보가 낙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회사 출근을 했는데 누가 저를 쑤셔요. 박 차장 봤어? KBS 말이야. 문창국 총리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KBS, KXX들 그러면서 쌍욕이 터져나왔는데 좀 세게 터져나와가지고 온 사무실을 다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저랑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던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여자 직원인데 그날 저를 도와서 밤새 야근을 하고 총 정리를 해가지고 이쁘게 보고서를 써서 상무님 오시면은 아침에 딱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그 자매님이 갑자기 뭐라고 두런두런하면서 가방을 싸더니 나가버리네. 좀 좌파 성향이 짙었던 자매인데 그 자매를 제가 쫓아갔어요. 내가 잘못했다. 가지 말아다오. 그래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야, 큰일 났네. 쟤가 없으면 난 어떡하나. 내일 아침 보고할 걸 누가 만들어주냐 이러고 머리 잡고 있는데 팀장님이 전화 왔어요. 팀장님이 저희 또 선배라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이래저래 해서 욕 한 번 했더니 나가버렸습니다. 팀장도 약간 이제 저랑 생각을 같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럼 그 동기들 다 불러들여라. 동기들 중에 찾아서 불러들여 그랬더니 얘네들이 벌써 지들끼리 연락망을 다 동원했고 야 박원규 꼴통이 그런 소리를 했어. 아무도 나가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약속이 있는데요. 저는 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하면서 보고를 다시 딱 드리는데 인천공항에서 뜨던 보잉 747 아시아나 카고기가 태평양을 건너가려던 아시아나 화물기 연료를 가득 싣고 짐을 가득 싣고 맥시멈 테이크웨이트로 이륙을 하다가 갑자기 항공기 기체 이상이 생기면서 조종사가 엔진을 중단을 해버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항공기가 활주로상에서 100km 이상 되는 속도로 거의 200km 되는 속도로 달리다가 멈췄으니 그 바퀴가 활주로를 긁으면서 연기가 심하게 났습니다. 인천 타워에서 그걸 보고 불나는 줄 알고 비상을 걸었고 타워에서 비상을 걸었기 때문에 저도 회사에 보고를 하고 비상을 걸게 되었고 그래서 비상을 걸게 되면 사장님도 나오고 상무님도 나와야 되고 회사 관련 직원들 다 나와야 되고 술 먹던 애들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서 그날 밤에 저는 뒷짐지고 놀고 있었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일 깨끗이 해가지고 잘 처리해서 아침에 저는 보고서 딱 들고 이래저래 해서 보고할 것도 없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퇴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우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모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바른 길로 가는 중에 많은 애국인들을 쓰시는데 그 애국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애국심을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애국심이 있었는가? 없었죠. 그런데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제 자신의 입만 사랑했던 자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서 한기통에서 이렇게 앉게 되니 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또 억지로 또 이 자리에 앉게 이렇게 해주셔서 억지로 짜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잘 참고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사실은 저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건물에 저희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요. 오늘 간증 들으면서 오늘 간증하신 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제임스 팍 브라더 제임스 팍이신데요. 저분이 늘 보면은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잘 못 주무시고 맨날 저기 보면은 벽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뵙는데요. 본부장님도 저렇지만 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이용희 교수님께서 불철주야로 365일 이곳에서 철야로 기도하시고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엊그제는 저도 요새 이제 철야 참석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교수님께서 제주도에서 줌으로 제주도에 계시면서 계속 이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365일 이 철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도 이렇게 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들으면서 나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녹을 먹고 있는데 저희는 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는데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옹기장리 가수 남미정 간사님과 또 그의 친구들 두 분이 함께 I Speak Jesus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Yes, it is.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스트롱홀드 뭐죠? 경관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혼 육의 그 아픈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하게 힐링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옹 기장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가야금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지금 가야금 연주해 주실 분은 오정희 님이신데요. 오정희 님은 성남 시립교양단 가야금 상임단원으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이런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가야금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가야금을 뜯고 있는 줄 알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은혜로운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욘디 사장님을 대표님을 모시겠는데요. 이분은 저희 어린이 주일 예배 부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어린 영혼들을 참 사랑해서 늘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려오려고 노력하는데요. 어제도 탕구루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줬는데요. 비욘디 사장님 모시고 사역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떨리실 텐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터교회 청년 서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나왔는데요. 바로 사양리입니다. 사양리 PPT 틀어주세요. 네,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시는 그림입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모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영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 테이블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시간에. 그리고 큰터 식구들도 교제하신 후에 함께 애써 기도 운동 본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마지막 같이 가지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자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